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 그리고 4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41장, 창세기 40장 함께 읽겠습니다. 40장. 그 후에 애굽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41장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것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하는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파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며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40장, 41장 본문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요셉은 어떻게 함께 옥에 갇힌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40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0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요셉이 갇힌 감옥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죠. 시위대장이 뭡니까? 바로 임금, 바로 왕을 친위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보디가드 같은, 그러니까 왕의 측근에서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으니 어마어마한 권력자겠죠. 그 집에 요셉이 갇히게 되었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 그곳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곳에 요셉과 함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도 함께 투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39장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관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요셉이 들어가 있는데 감옥에 들어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비록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함께 투옥이 됩니다.
여러분 술관원장, 떡관원장 그러니까 뭐 그렇게 높은 직급의 사람은 아닌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은 애굽에서 1년 동안 궁전에서 쓸 술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년치 술 농사를 짓는, 그러니까 과일을 가지고 또는 곡식을 가지고 술을 빚는데 1년 동안 이 왕궁에서 쓸 술을 만드는 사람이고, 술이 만들어지면 임금에게 딱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임금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임금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주는 사람이니까. 떡관원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라는 이 측근 시위대장보다 사실은 더 임금의 총애를 받고 더 큰 권력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바로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한 날 같은 비슷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이 뭔가 징조가 있는 꿈 같은데 꿈을 해석할 수 없으니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그들이 꿈 때문에 근심하는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소위 말하면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맞는 말이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꿈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셉이 꿈을 꿔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꿈을 꿔본 사람이잖아요. 그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석이 하나님께 있으니 꿈을 하나님께 아뢰보십시오. 이래야 맞는 표현이잖아요. 아니 해석은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니 꿈도 하나님께 아뢰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셉이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나 나에게 얘기해 주면 내가 하나님의 해석을 대언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아주 강한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바로 이 요셉의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또는 품어야 될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석이 요셉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은 그러한 성도는 이러한 믿음의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나 외식이나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는 자긍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담대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므로 복직된 술관원장이 요셉을 만 2년 동안이나 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구절 찾아볼 텐데요. 먼저 40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4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장 1절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자,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은 뭡니까? 자기가 복직되는 꿈이에요. 꿈에 포도나무를 봤는데 새 잎이 이렇게 일어나더니 거기서 포도 열매 새 송이가 맺혀져서 그것을 가지고 포도즙을 내서 술을 담가서 그것을 바로에게 바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포도 새 송이는 3일입니다. 3일 후에 당신이 복직되어서 바로에게 다시 술을 그렇게 바칠 것입니다. 그때에 요셉이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4절에 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내가 여기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그냥 당신이 잘 되면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 주십시오. 이 집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여기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 정도로 얘기했을까요? 아니겠죠. 지금 꿈이 어떤 꿈인지 나왔잖아요. 3일 후에 복직이 되는 거예요. 복직이 되면 바로에게 술을 진상하는, 술을 빚어서 바로의 입에 넣어주는 가장 바로의 믿을 만한 사람이고 측근이 되는 대단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 한번 해주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여기에서 이런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억울하니까 좀 기억해 주십시오. 아마 피를 토하는 간절함으로 매달렸겠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게 잘 표현되지 않습니다만은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조금 더 간절하게 표현이 되는데, 오늘 우리 읽은 성경 그 14절에 보시면 나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해석에 사실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동사가 있는데 뭐냐면 기억해 달라는 말이에요. 기억해 달라.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나를 생각하고 내 사정을 이렇게 돼 있지만 나를 생각하라는 말도 기억해 달라는 말이고 내 사정을도 나의 형편을 좀 기억해 달라는 말이에요. 그 기억하다라는 동사가 변형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14절 한 구절에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막 연거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 좀 생각해 주세요. 아시죠? 내려가서 잘 되면 억울함 좀 풀어주십시오. 이 정도로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 좀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얘기한 거예요. 간절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 2년 동안 감쪽같이 잊어버려요. 이게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는 일입니까? 권력을 누리다가 임금에게 술을 바치던 그 높은 위치에서 한순간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그 옥에서 지혜로운 청년이 이 내 꿈을 해석해 줌으로 복직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머리가 둔해서 똑똑하지 않아서? 아니죠.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요셉이 나갈 때가 아니다. 아직 요셉이 나갈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주신 거예요. 만 2년 동안 깜쪽같이 백지장처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만 2년 동안 감쪽같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었을 그때부터 13년 동안 죽을 뻔하고 종으로 팔리고 옥에 갇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나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하는 일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로 앞에 선 요셉은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자, 41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4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41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자,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다. 바로가 하루는 꿈을 꿨죠. 살찌고 튼실한 7 암소가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풀을 뜯고 있는데 그 후에 파리하고 흉측하게 생긴 7 암소가 와서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를 확 잡아먹어버려요. 근데 잡아먹었는데도 먹은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깼다가 다시 자는데 튼실한 7 잎사귀가 나왔는데 그 뒤에 동풍에 마른 것처럼 누렇고 속이 빈 7 이파리가 또 나와서 튼실한 잎을 확 잡아먹어요. 잡아먹었으면 배가 부르든지 때깔이 좋아져야 되는데 잡아먹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꿈을 꿔서 번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징조가 있는 꿈인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을 풀 자가 누가 있을까라고 하던 가운데 2년 동안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난 거예요. 바로 앞에 죄를 지어서 내가 시위대장의 집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곳에서 한 히브리 청년을 만났는데 능히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꿈을 해석하더라. 그 해석대로 나는 3일 만에 복직됐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주는 거죠. 2년 동안 까맣게 잊고 있다가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줄거 놓으셔야 돼요.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한 이 요셉의 말이 바로가 듣기에 좋은 소리 하실 것입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듣기에 좋은 소리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번민하고 고민하는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가 듣기 좋은 소리 하겠다 해준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의 고민이 더 이상 의문이나 의심이나 불안함이 없도록 완전히 이해되는, 완전히 깨닫게 되는 그런 소리를, 답을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때 내게 좋은 것을 달라고 할 때가 많아요. 나에게 좋은 것, 내가 받았을 때 편안한 것,
내가 가졌을 때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꼭 있었으면 좋겠는 거 하나님 그거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주셔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편안한 응답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내 기분이 좋고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더 이상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평안한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원하든 제가 원하지 않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내가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내가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되는 상태가 편안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할 때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거 주십시오. 내 마음에 합한 거 주십시오. 내 마음에 기쁨이 될 만한 거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주셔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가 응답이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근심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마음의 불편함을 품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게 편안한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게 편안한 응답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떤 명령을 하시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신다라는 것은 바로의 번민을 끊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대답이 바로 듣기에 좋은 대답 해주시겠다 이게 아니라 바로의 번민을 끊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런 말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목회자들이 또는 기도 부탁을 받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근심하고 걱정해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합격할 거야. 나을 거야. 회복될 거야. 이렇게 해주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됩니까? 오늘 요셉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네 뜻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사랑해야 돼. 이게 믿음의 대답이 되어야 돼.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은 바로가 듣기 좋은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번민하지 않게 해주는 그러한 대답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죠. 이게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원하는 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함과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번째,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우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41장 38절부터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장 38절에서 39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바로가 꾼 꿈은 7년 동안 큰 풍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7년 동안 큰 흉년이 오는데 앞에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흉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를 이 흉악하게 생기고 삐싹 마른 암소가 먹어치웠는데도 먹은 것 같지 않게 그 정도로 앞에 흉년 7년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만한 흉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조언을 합니다. 자, 요셉은 이제 옥에서 나오는 걸로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2년 동안 나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내가 옥에서 나오게 됐다. 뭐 이것만 해도 된다. 그리고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지혜로운 자를 택해서 이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는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바로가 볼 때에는 지금 요셉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의 고백이에요. 물론 존댓말은 안 했지만 바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를 염두에 두고 말한 건가요?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접니다. 뭐 이렇게 자기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완전히 자기를 내려놨기 때문에 자기를 염두에 두고 지혜로운 사람 나 여기 있잖아 여기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답만 준 거예요. 솔루션만 준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텐데 7년 흉년을 대비하려면 7년 풍년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이 지혜로 애굽이 더 부유해질 수 있고 애굽이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으니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애굽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이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을 애굽 총리로 세워야 되겠다. 이게 바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애굽 총리로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을 바로 애굽의 총리로 세워야 되겠다. 이게 바로의 고백이잖아요. 이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즉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나이는 30세였다라고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을 때, 애굽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녹을 먹는 고위 관료에 앉을 수 있는 나이가 30세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30세는 굉장히 중요한 나이인데 성경에 보시면 제사장의 직분을 맡을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래서 다른 12지파와 레위지파는 사람을 계수하는 숫자가 좀 달랐어요. 다른 12지파, 그러니까 레위지파를 빼고 요셉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누어지면서 12지파는 어떻게 사람을 셌죠? 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만 사람 숫자로 계수했어요. 군사력인 거죠. 근데 제사장들은 언제부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냐면 30세 이상이 되어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러 나가는 애들은 20살만 돼도 나갈 수 있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길 때에는 30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 이 중동 지역, 이 지역에는 대부분 나라에서 뭔가 고위 권력을 가지고 좀 이렇게 굉장히 높은 직위를 가지고 일할 나이가 되려면
30살이 최고 커트라인이에요. 최하 커트라인. 30쯤 돼야 이제 사람이 보는 눈도 좀 생기고 지혜도 좀 생기고 겸손하기도 하고 좀 판단력도 좀 명철해지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2년 전에 요셉이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그때 생각해서 끌어냈으면 요셉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 2년 동안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애굽의 총리 만들려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과 함께 있었을 때는 17살 때였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비전을 꾸고 나서 13년 동안 요셉의 지나온 세월을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죠. 그것도 못해서 형들이 팔아먹었죠. 그래서 애굽, 진짜 어딘지도 모를 그 이방 나라의 애굽이라는 곳에 와서 노예로 팔렸죠. 그곳에서 주인 여자의 그 유혹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다가 주인 여자의 모함 때문에 옥에 갇혔죠. 그리고 거기서도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도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3년 지나온 세월을 보면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꿈을 쫓아 살고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 삶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잘 되는 꼴이 인간적으로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믿음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있습니까? 그 고백하고 옥에 갇히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뭔가 인간적으로 잘 돼야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성공해야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복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세상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13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때 요셉이 깨달았을 거예요. 강대국 애굽의 바로 밑에 바로와 똑같은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가 타고 다니는 왕궁의 수레가 있어요. 전용 차량. 그게 있는데 버금 수레를 요셉에게 하사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버금 수레는 뭡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전용 관용 차량하고 똑같은 것을 요셉에게 버금가는 것을 준 거예요. 요셉의 권력이 바로의 권력과 진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자 이게 그 꿈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